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김종현의 내가 목사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이번 방송은 재미있는 저와 함께 읽어가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제가 성경 이야기를 몇 번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 제가 이제 일을 하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창세기 중간쯤까지 23장까지 하다가 말았던 것 같아요. 그때가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는, 그래서 마므레 근처 막벨라 굴에 장사하는 장면, 그래서 그 굴을 사는 장면까지 저희가 했었습니다. 이제 그 막벨라 굴을 사서 아내 장례를 지내고, 근데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23장까지 얘기죠. 창세기 23장까지. 24장에서는요, 이제 아브라함 100세대에서 낳은 아들 이삭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형 이스마엘이 있었죠. 이스마엘이 이제 또 쫓겨나고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삭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된 거죠.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고,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모든 소유를 팔아 맡아서 보는 이제 늙은 종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메섹 출신이죠. 다메섹 출신 늙은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나는 내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라는데,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해라.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가서 이 동네에서 아내를 찾지 말고 거기서 꼭 찾아올 걸 나한테 맹세하라고 보냅니다.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님이 되실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주인 어른의 아드님을 데리고 주인께서 나오신 그 고향으로 가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합니다. 절대로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아라.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는데, 그러니 주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 여인이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한 이 맹세에서 풀려난다. 다만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만은 말아라. 그래서 그의 종은 손을 주인 아브라함의 다리 사이에 넣고 그 일을 두고 그에게 맹세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사람이잖아요. 갈대아 우르. 그때 당시 우르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굉장히 번성한 문명이었죠. 저는 어쩌면 아브라함이 다시 거기로 데려가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 땅을 주겠다, 여기서 너희 씨를 번성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 아브라함이 그 우르의 생활을 알잖아요. 우르의 삶과 우르의 그 문명을 알잖아. 그곳에 번성한 그 문명을 보고서 아들을 거기로 데려가면 아들이 거기 정착해 버릴까봐 안 올까봐. 왜냐하면 이 거리가 굉장하잖아요. 하루 이틀 걷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정착해 버릴까봐, 이 좋은 땅에 내가 그냥 살지 뭐. 여자를 만나서 여기서 애 낳고 살지 뭐. 거기는 여기가 훨씬 좋은데? 라고 생각해 버릴까봐 하는 우려가 아니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종은 주인의 낙타 가운데서 10마리를 풀어서 주인이 준 온갖 좋은 선물을 낙타에 싣고 길을 떠나서 아람 나하라임을 걸쳐서 나홀이 사는 성에 이르렀습니다. 나홀이 제가 누군지는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죠. 그는 낙타를 성 바깥에 있는 우물 곁에 쉬게 했는데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물을 기르러 나오는 때였고요.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오면 제가 그 가운데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주님께서 저의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을 알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기도합니다. 옆에서 기도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물을 기르러 오는 소녀들이 있을 텐데 그 소녀한테 물동이에게 물을 기르러 나한테 물을 주고 우리 낙타들한테 물을 줄 여자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는 여자가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이삭의 아내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고 그의 아버지는 부두엘이었고 할머니는 밀가였습니다. 밀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그럼 사촌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제숫벌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소녀는 매우 아리답고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습니다. 그 소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올 때에 그 종이 달려가서 그 소녀를 마주보고 말했습니다. 이 물동이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리브가가 할아버지 드세요 하면서 급히 물동이를 내려서 손을 받쳐들고 그 노인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소녀는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나서 제가 물을 더 기르다가 낙타들에게도 실컷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물동이에 남은 물을 곧 부유에 붓고 다시 우물로 내려가서 더 많은 물을 기르왔습니다. 그 처녀는 노인을 끌고 모든 낙타들에게 먹일 수 있을 만큼 물을 넉넉히 기르다가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노인은 이번 여행길에서 주님께서 모든 일을 과연 잘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인지를 알려고 그 소녀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고 있는지 이게 맞는지 이런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낙타들이 물 마시기를 그치니까 노인은 반세겔 나가는 금코고리 하나와 10세겔 나가는 금팔찌 2개를 소녀에게 주면서 물었습니다. 아가씨는 뉘댁 따님이요. 아버지 집에 우리가 하룻밤 묵어 갈 수 있는 방이 있겠소? 소녀가 노인에게 답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함자는 부두엘이고 할머니 함자는 밀가이고 할아버지 함자는 나홀입니다. 소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겨와 여물도 넉넉하고 하룻밤 묵고 가실 수 있는 방도 있습니다. 일이 이쯤 되니 아브라함의 종은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인의 인자와 성실을 끊지 않으셨으며 주님께서 저의 길을 잘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주인의 동생 집에 무사히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고 찬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이제 저는 좀 그래요. 여기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종이, 늙은 종이, 종 엘리에셀이죠. 이 엘리에셀이 나올 때 낙타 10마리에다가 좋은 것을 가득 싣고 오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처녀가 나오면 물을 주면 내가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로 기도를 하고 그걸 잘 지켜보고 있다가 그렇게 하니까 마음씨 착한 여자 아닙니까? 마음씨 착한 소녀가 나와서 그렇게 하니까 뭘 합니까? 코걸이하고 팔찌를 줍니다. 금팔찌를. 금이 지금도 귀하지만 그때도 굉장히 귀했을 거 아닙니까? 금을 주니까 이제 우리가 하룻밤 묵고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이 자기 집에 묵겠다고 하니까 우리 집에 먹을 것도 많고요. 잘빵도 있어요.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꼭 금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소녀가 달려가서 아버지 집 식구들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리브가에게는 라반, 우리 많이 듣던 이름이 나옵니다. 라반이라고 하는 오라버니가 있는데 그가 우물가에 있는 그 노인에게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는 자기 동생이 코골이와 팔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노인이 누이에게 한 말을 누이에게서 전해 듣고 곧바로 달려와서
우물가에 낙타와 함께 있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평소에 하고 있지 않은 금코골이와 금팔찌를 하고 있는 것을 라반이 봤어요. 라반은요, 이 촉이 이 돈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이었나 봐. 그래서 딱 그걸 보니까 이게 누구한테 받은 거야? 이래저래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까 라반이 뭐라고 합니까? 뛰어왔습니다.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그에게 말합니다. 어서 들어가시지요. 할아버지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어찌하여 여기 바깥에 서 계십니까? 방이 준비되어 있고 낙타를 둘 곳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노인은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라반은 낙타의 짐을 부리고 낙타에게 겨와 여물을 주고 노인과 그 동행자들에게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발 씻을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노인에게 밥상을 차려드렸습니다. 근데 그 노인,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말하기를 밥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드려야 할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 밥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반이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 어른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에게 큰 복을 주셔서 주인은 큰 부자가 됐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주인에게 양떼와 소떼, 은과 금,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를 주셨습니다. 주인 마님 사라는 노년에 이르러서 주인 어른과 사이에서 아들을 낳으셨는데 주인 어른께서 모든 재산을 아드님께 주셨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저더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사는 가나안 땅에 있는 딸들에게 찾지 말고 나의 아버지 집 나의 친족에게로 가서 나의 며느리감 찾아보겠노라고 나에게 맹세하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인 어른에게 여쭙기를 며느님이 될 규수가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 어른은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셔서 너의 여행길에서 모든 일을 잘 되게 해주실 것이며 내가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처녀를 나의 친족 나의 아버지 집에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내가 너의 친족에게 갔을 때 그들이 딸을 내주기를 거절하면 나에게 한 이 맹세에서 너는 풀려난다. 그렇다. 정말로 나에게 한 이 맹세에서 내가 풀려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우물에 이르렀을 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쭉 아까 있었던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제 마음속에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을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서 팔찌를 준 이야기, 그리고 주님이 이제 자기를 인도해서 주인 동생의 딸을 주인 아들의 신부가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어른들께서 저의 주인에게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보여주시려거든 저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나도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딸을 줄 거냐 말 거냐 결정해라. 그래야 나도 아브라함의 맹세를 지킬 거냐 말 거냐 이걸 이제 결정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했습니다. 라반은 오빠죠. 부두엘은 아버지고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로서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리브가가 있으니 데리고 가서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 주인 아들의 아내로 삼으십시오. 자, 여기서 이런 생각이 있어요. 보세요. 계속 뭔 이야기를 하냐면 이 엘리에셀이 종이 가가지고 우리 주인은 엄청 부자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엄청 부자가 됐고요. 이 엄청 부자가 됐는데 그건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우리 도련님 그 아들 이삭에게 모든 걸 다 물려줬어요. 보세요. 내가 금고리 이거 다 그 중에 아주 조금만 갖고 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얼른 데려가세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 리브가가 있으니까 얼른 데려가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 주인 아들의 아내를 삼으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고 금은 폐물과 옷가지들을 꺼내서 리브가에게 줬습니다. 얼마나 눈이 회둥그레졌겠습니까? 그는 또 값나가는 선물을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줬습니다. 종과 그 여인은 비로소 먹고 마시고 그날 밤 거기서 묵었고요. 다음날 아침에 모두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종이 말했습니다. 이제 주인에게 돌아가겠습니다. 떠나게 해주십시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는 저 애를 다만 며칠만이라도 적어도 열흘만이라도 우리와 함께 더 있다가 떠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더 붙잡지 말아주세요. 주님께서 이미 저의 여행을 형통하게 하셨으니 제가 여기에 떠나서 저의 주인에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불러다가 물어봅시다.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다 놓고 물어봤습니다.
이 어른과 같이 가겠느냐? 리브가가 대답할 때 이런 예,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일행에 딸려 보내면서 리브가에게 복을 빌어줬습니다. 우리의 누이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축복해서 보내는 거죠. 리브가가 몸종들 준비를 마치고 낙타에 올라앉아서 종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 길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삭은 이미 부엘라 헤로이를 떠나서 남쪽 네겝이라고 적혀있는 네게브죠. 네게브 사막 지역에 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사실 지금은 뭐 사막이지만 예전에 거기가 지금 네게브 지역이 어디냐면, 여러분 그 페트라라고 하는 그 고성 있잖아요. 돌을 사이로 파가지고 만드는 고성이 그 네게브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굉장히 그 무역도시였답니다. 예전에는 무역도시였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사막이고 황폐해졌지만 그때는 아마 굉장히 번성한 도시지 않았을까. 수로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게 있으니까 거기에 살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때가 그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날 저녁에 이삭이 산책을 하려고 나갔다가 고개를 들고 보니 낙타 행렬 한 떼가 오고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고개를 들어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었습니다. 저 들판에서 우리를 맞으러 오는 저 남자가 누굽니까? 그 종이 대답했습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너울을 꺼내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너울이 뭡니까? 우리 결혼할 때 보면 면사포 쓰잖아요. 면사포. 이 면사포 아마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면사포를 앞에 얼굴을 가리는. 원래 면사포가 이 뒤로 넘기는 게 아니죠. 원래 넘기는 건 아니에요. 원래 앞에 내리고 있다가 결혼하는 첫날 신랑에게 얼굴을 처음 보이면서 면사포를 걷어서 키스하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맨 처음부터 벗고 가지 않으면 머리 뒤에다 매달고 가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그 면사포를 이렇게 앞에 내리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근데 뭐가 맞는지는 편한 대로 하면 되겠죠. 어쨌든 리브가는 너울을 꺼내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종이 이제까지의 모든 일을 이삭에게 말했고요.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며 이삭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어머니를 잃고 나서 막벨라굴에 장사하고 나서 너무너무 슬펐죠. 그리고 그때 이제 장막이니까 장막을 걷어서 이제 어머니 방을 없애면 좋은데 없애지 않고 그대로 뒀다가 리브가가 오니까 이삭은 그 어머니 방에서 심젓살림을 차리게 되고요.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는 아들 둘만 낳았다. 그러니까 하갈의 자손 이스마엘과 사라의 아들 이삭만을 낳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25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그의 이름은 그두라다. 그와 아브라함 사이에서는 시므람과 욕산과 무단과 미드안과 이스박과 수아가 태어났습니다. 엄청 많이 낳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다. 드단의 자손에게서 아수르 사람과 르두시 사람과 르움미 사람이 갈라져 나왔다. 미디안의 아들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인데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을 모두 이삭에게 물려주고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에게도 한 몫씩 나누어줬는데 그가 죽기 전에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 동쪽 곧 동방 땅으로 보내서 자기 아들 이삭과 떨어져 살게 하였다라고 아브라함의 그 이삭 이후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제 세상을 떠난 이야기입니다. 지금 25장이에요. 아브라함이 누른 횟수는 모두 175해이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해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굴에 안장하였다. 그 굴은 마므레 근처 햇사람 수알 아들 에불론의 밭이다. 그 밭은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와 합장되었다. 아까 23
23장인가요? 23장에서 사라가 죽었을 때 이 막벨라 굴을 산 경위가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요. 그때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네게부와 많이 다른 곳이네요. 이스마엘의 자손, 사라의 여종인 이집트 사람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이스마엘의 아들들 이름은 태어난 순서를 따라서 적으면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느바옅, 그 아래는 게달과 아프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핫단과 데마와 여두루와 나비스와 게드마가 있다. 이 12은 이스마엘에 낳은 아들의 이름이며 동시에 마을과 부락의 이름이며 또한 이 사람들이 세운 12지파의 통치자들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스마엘도 12지파를 만들었네요. 이스마엘도 12지파를 만들었네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모두 137회를 누린 뒤에 기운이 다하여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의 자손은 모두 하윌라로부터 수르 지방에 이르는 일대에 흩어져 살았는데 수르는 이집트 동북쪽 경계 부근 아시리아로 가는 길에 있다. 이들은 모두 형제들과는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다. 다음은 아브라함 아들 이삭의 족보인데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살 때에 리브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삭이 40살 때 결혼했으면 100살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40살이면 아브라함 나이 140살에 리브가 결혼했네요.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사람 부두엘의 딸이고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었습니다. 그들의 태안에 서로 싸웠는데요.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 나아갔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눌 것이다. 한 백성은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게 야곱과 에서 이야기의 시작이죠. 두 민족이 그렇죠. 다리 차서 몸을 풀 때가 되었다. 태 안에서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고 에서라고 하는 건 이제 털이라고 하는 말이죠.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에서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는데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살이었다. 그러니까 40세에 결혼해가지고 60살에 애를 낳았으니까 20년 만에 애를 낳은 거예요. 20년 만에. 야, 정말 그때는 애가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애가 늦게 생겼나 봐요. 20년 만에 애를 낳았어요. 20년 만에 애를 낳았고요. 이제 두 아이가 자라서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에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 합니다. 아까 에서의 이름은 털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것을 이제 에돔이라고, 붉은 죽을 먹고 싶다 그래서 에돔이라고 부르는데 야곱이 대답합니다.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내게 파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거 뭐라고 하냐면 에서가 말합니다. 이것 봐라,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가 그리 대단하냐. 야곱이 말합니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했습니다. 여기 개역개정판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옛날 개역개정판에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죠. 아주 유명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여기에 이제 그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복선이 있죠. 나중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좀 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보면 34절에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줬다라고 했는데 그냥 야곱이 팥죽만 판 게 아니고요. 빵도 줬다는 거죠. 빵도. 자, 이제 그 다음에 아주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납니다. 이게 이제 야곱과 에서의 그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삭이 아까 네게부 지역에 있다가 부엘라 헤로이로 다시 왔다가 이제 그랄로 가는 장면입니다. 그랄. 자, 그랄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랄이 예전에도 한 번 더 있었는데요. 어쨌든 또 들어봅시다. 일찍이 아브라함 때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예전에 아브라함 때도 그랬다는 거죠.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습니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를 보고서 그에게 물었다. 그 여인이 누구요? 이삭이 대답했다. 그는 나의 누이요. 이삭은 그는 나의 아내요라고 말하기가 무서웠다. 왜냐하면 리브가가 예쁜 여자이므로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삭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산지 꽤 오래된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애모하는 것을 우연히 창으로 보게 되었는데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들여 나무랐다. 그는 틀림없이 당신의 아내인데 어쩌려고 당신은 그를 누이라고 말하였소? 이삭이 대답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제가 혹시 목숨을 잃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아까 60살에 애들을 낳았잖아요. 그 이후란 말이에요. 60이 넘은 이후에 지금 마누라를 자기가 죽을까봐 그 누이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옛날에 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똑같이. 아이고, 아버지나 아들이나. 어쨌든 아비멜렉이 이렇게 어쩌려고 당신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하마터면 나의 백성 가운데 누군가가 당신의 아내를 건드릴 뻔하지 않았소? 괜히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될 뻔하였소. 아비멜렉은 우리 백성에게 경고를 내렸습니다. 이 남자와 그 아내를 건드린 사람은 사형을 받을 것이다.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해 100배의 수확을 거둬들였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인데요.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두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아버리고요.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좀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종도 많고 돈도 많고 양떼도 많고 낙타도 많으니까 우리보다 훨씬 강하니까 이제 우리를 떠나주세요.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습니다. 그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막았던 것인데요. 이삭은 그 우물들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습니다. 이삭의 종들은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냈습니다. 와, 대박! 이제 물줄기를 찾아낸 거죠.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줄기들을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왜냐하면 샘줄기는 연결이 됐을 거니까 이게 우리 줄기가 터진 거야 이렇게 억지를 부린 거죠.
아이고, 최문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네. 잠깐만요. 최 목사님. 어이, 김씨. 김씨가 아니고 지금 방송 중인데요. 방송 중이요? 지금 성경 이야기 방송 중에 전화가 왔네요. 집에 가셔야지 뭐. 이제 갈 거예요. 이제 잘 도착했나요? 이제 도착한 거예요? 이제 대전에 내려와서 이게 뭐 정리할 거를 살짝 하고 네. 대충 씻고 이제 애기 씻기는 동안 전화하는 거예요. 그렇구만. 그러면 어쨌든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이거 바로 업데이트 할 거니까. 이렇게 바로 녹음이 돼서 또 되는 거야? 그냥 마이크 대면 되지 뭐. 뭘 또. 그래요. 네. 네.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 최문기 목사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를 하네요. 저는 지금 한국에 왔어요. 언제 한번 김 목사님하고 같이 방송을 하거나 한번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날 더운데 건강들 조심하세요. 뿅. 어쨌든 알았고 내가 방송 끝나고 전화 한번 다시 할게요. 네, 갑자기 최문기 목사가 한국에 왔어요. 사모님 이제 건강도 그렇고 또 아기 난 거는 아시죠? 애가 작년 나서 이제 돌이 다 돼가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부모님들이 다 계시니까 돌잔치도 하고 여러 가지, 그리고 최문기 목사님이 이제 겸사겸사 뭐 여러 가지만 겹쳤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그 안식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겸사해서 이렇게 오신 건데 다음에 오시면 한번 방송 같이 하고요. 지금 어디까지 하다 말았지? 우물 얘기하다 말았는데 우물. 그래요. 여기 그 우물이 그 물줄기가 자기 거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물줄기 억지 부리다가. 근데 목자들과 다투다가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습니다. 에색은 다투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삭의 종들이 또 우물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 그러니까 목자라면 양들 치는 이런 사람들이죠. 또 시비를 걸었는데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물을 신나라고 했습니다. 불 붙이는 신나가 아니고 신나, 시옷 받침 신나라고 불렀는데요. 그 이제 반대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했고 이삭이 거기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어요. 열심히 더 파네요. 그 우물 파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우물 땅 1m만 파보세요. 힘들지. 그때 얼마나 대단한 도구가 있었겠습니까?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 르호봇은 넓은 곳이다 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삭은 거기에서 부엘세바로 갔는데요. 부엘세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부엘세바.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이삭이 그곳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는데요.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도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은 그 생명이죠. 양떼들이나 사막 그런 기후에서는 물이 엄청난 게 중요한 일이니까요. 자, 이렇게 이제 그랄 땅에, 그랄 평원에 이삭이 정착을 하게 되는 장면이고요. 그랄 평원이면 산지, 예루살렘에 있는 그것이 산지지 않습니까? 산지.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산지와 지중해 그 바다 중간쯤에 있는 평야가 있어요. 그 바닷가 쪽은 평야지대거든요. 그 평야 중간쯤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좀 상상이 되실려나 모르겠네.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딱 보면 그 하단부 쪽에 있는 곳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26절 볼까요? 아비멜렉의 친구 아훗삿과
아비멜렉 아까 그 블레셋 사람 그 아비멜렉 있었잖아요. 이삭 보고 당신 이제 부자 됐으니까 힘이 세니까 우리보다 힘 세니까 나가세요라고 했던 그 아비멜렉 이 친구 아웃삿과 군사령관 비굴을 데리고 그랄에서 이삭에게로 왔습니다. 이제 이삭한테 왔어요. 다시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위하며 이렇게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한테 왔습니까? 당신들 나 쫓아내더니 여기 뭐하러 왔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그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평화 조약을 맺어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이 잘 대하여 당신이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불가침 조약을 맺는 거죠. 미국과 북한이 불가침 조약 맺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평화 조약. 그러면 우리가 뭐 핵을 포기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이삭은 그들을 맞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은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하였으며 그런 다음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그들이 판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고 보고했습니다. 아까 그랄 땅에 해서 물을 팠다고 그 샘을 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삭이 그 우물을 세바라고 부르니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그 우물이 있는 성읍을 브엘세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브엘세바다 이게 뭡니까? 맹세의 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세바가 맹세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일곱이다라고 하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라고 한다고 해요. 에서는 이제 야곱 말고 에서 이야기입니다. 에서는 40살이 되던 해에 햇사람 부에리의 딸 유딕과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는데 이 두 여자가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이삭이가 몇 살 때 에서를 낳냐면 60살 때 야곱과 에서를 낳죠. 근데 야곱과 에서가 40살이 되던 해에 결혼을 합니다. 맞나요? 맞죠? 맞아요. 60살 때 낳다가 그러니까 100살 이삭이 나이 100살 때 에서가 햇사람. 그러니까 그때 당시 햇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던 히타이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민족이죠. 이 강한 민족의 사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도 거기에서 강한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재밌잖아요. 이 두 여자가 햇사람의 이 며느리들이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창세기 24장, 25장, 26장까지를 읽었는데요. 이 다음 장이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입니다. 27장. 창세기가 굉장히 재밌는 거죠. 27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장은 아주 얼마큼 재밌냐면 제가 보기엔 창세기에 아주 백미가 아닌가라고 할 만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주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김종인 목사와 함께 성경 읽기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고요.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찬 TV